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불교 용어가 너무 많이 침투해 들어왔다고 집사님들이 교회 오면 자꾸 인도하는데 절로 가라고,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교회 왔는데 왜 절로 가라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목사는 강단에 서서 여러분 중생하셔야 됩니다. 중생하셔야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중생하셔야 됩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하면은 또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다 중년들로 가득 찼죠. 중남이 아니고 중년으로. 별로 웃지 않으시네요. 인류가 낳은 문학의 작품, 위대한 시인 가운데 단테라는 분이 계십니다. 단테의 신곡 가운데 첫머리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 인생 여정의 한복판 그 캄캄한 숲속에서 내가 감각을 되찾았을 때 난 바른 길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난 바른 길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인생의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정말로 바른 감각을 되찾았을 때 보니까 내가 바른 길을 가는 것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감각을 되찾고 보니까 내가 바른 길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 것. 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4세기 이탈리아의 플로렌스 시인이었던 단테가 이 고백을 했을 때 그의 나이는 35세였습니다. 혁명에 실패한 후에 고향을 떠나 망명객이 되었던 그가 조용히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1900년대, 지금으로부터 보면 한 120년 전 해도 인간의 평균 수명은 불과 50세였습니다. 그 시대에 제가 살았다고 한다면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의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지금은 인간의 수명이 상당히 연장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테가 35세의 이 나이에 이 시를 쓸 때, 이 말씀을 쓸 때 보면은 그가 상당히 노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점차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여 년 전 동안 현대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발달 단계를 펼쳐나갈 때에 중년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 35세에서 50세를 중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도 생명이 연장되어서 지금 중년 후기를 또한 말을 하는데 중년 후기는 50세에서 65세를 중년 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중년기를 35세에서 65세까지를 중년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넓고 두터운 시기, 이 중년의 시기를 어떻게 지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야말로 치열한 인생에서 온갖 영욕을 경험하는 시기고 성공과 실패 역시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드러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어떻게 맞이하고 살아가야 할지가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마감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의 중요한 과제가 바로 이 중년기를 어떻게 버티면서 결정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24절에 보면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데 중년이라는 이 단어가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은 이 시편 102편을 바로 중년의 시라고 말합니다. 시편 102편은 바빌론 포로 당시에 지은 것으로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들의 실상을 말하면서 해방을 기다리는 중년의 신앙인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지 오래지만 해방은 쉽지 않게 되었고 인생의 연륜만 더해 늙어가는 자기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한 중년기 인생에 대한 고백을 담은 시편이 102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년기를 의미 있게 보내려면 중년기가 어떤 시기인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년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첫째로 중년기는 바로 육체적 적응을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육체적 적응을 잘 해야만이 앞으로의 삶을 더욱더 건강하게 후회 없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발달 단계마다 적응이 필요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적응이 필요한데 유아기는 유아기대로, 소년기는 소년기대로, 청소년기는 청소년기대로 인간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변화될 때마다 우리는 잘 적응을 해야 됩니다. 특별한 의미의 적응이 필요한데 제2의 이 중년기를 제2의 사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축이죠. 사축이. 실제로 사춘기와 중년기는 비슷한 양상을 띱니다. 사춘기 아이들 보세요. 티네이지라고 말하는 사춘기 아이들 보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육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얼굴에 여드름이 피게 되고 그 아름다운 꽃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은 거울을 더 많이 보게 되고 하나 두 개 터트리면서 쾌감을 느끼면서 내 얼굴이 왜 이러느냐고 그러면서 피부 관리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시기죠. 엄마는 얘야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거울만 보고 있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이 웃음꽃을 이 꽃을 잘 관리해야만이 제 피부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하고 대꾸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자는 남자대로 육체적 모습이 갖춰지는 시기죠. 호르몬이 나오면서 남자는 이렇게 근육살이 붙게 되고 키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나오면서 여자들의 어떤 볼륨감 있는 그런 감각의 미모의 자세로 바꿔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자인 인생이 아주 곡선미를 꾸며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시기가 바로 티네이지, 이런 사춘기의 변화의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춘기가 육체적 성장 변화를 일으킨다고 한다면 사춘기, 제2의 사춘기라고 말하는 이때에는 육체적 쇠퇴의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사람들이 중년기에 들어서면 그때야말로 비로소 자기의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된 것처럼 육체에 특별한 관심을 쏟고 또 몰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년기에 들어서면 이 사춘기에 들어서면 여러분 어디에 많은 시간을 몰두합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하지 않다가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산책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동네를 돌기도 하고 등산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는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제는 수영을 좀 배워야 되겠다 하면서 저마다 육체에 돈을 들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년기가 되어서 육체의 변화를 발견하고 육체에 대해서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운동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시작할 시기에 다시 나는 이대로 조사원이라고 가만히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골몰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2의 미래를 향해서 제2의 인생을 향해서 저마다 이 시기에 다시 한 번 더 각성과 결심과 다짐을 하게 되면서 운동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중년기에 들어서면서 겪게 되는 시력의 변화를 매직 스테이지라고 이야기하죠. 이 중년기가 되면은 급격하게 시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련의 신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는 것입니다. 육체적 사춘기 때는 육체적 성장의 변화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다시 용기를 가지면서 나가지만 육체적 쇠퇴기의 육체적 변화를 바라보면서 인간은 절망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육체적 신체의 쇠퇴기에 어떻게 적응하겠느냐 하면서 사람들은 운동을 하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생식을 하게 돼요.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떤 힘도 중요하지만 피의 흐름을 깨끗하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찌꺼기들, 좋지 않는 어떤 독소들을 제거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인생의 가치관을 재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절할 수 있죠. 우선순위를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배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여요. 그리고 이 복잡한 세상에 스피드적인 사회 속에서 저마다 적응하기 위해서 목사님 저 바빠요. 그런 일 할 시간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그 바쁜 내용을 보면 바쁜 것이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바쁘더라고요. 여러분, 바쁜 일과 중요한 일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에 바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쁘다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끌려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유로운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일의 우선순위를 확립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일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를 생각을 하고 그 중요한 일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의 흐름을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하세요?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바삐 움직이는 시간들을 보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중요한지 결정하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린 다시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것, 확인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이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는 빠뜨릴 수 없는 것이야. 내 인생을 나누다 보면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결코 내가 타협할 수도 없고 놓칠 수 없는 시간이야. 그것이야. 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제가 당신에게 질문했을 때에 무엇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나, 둘, 세 개 적어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시간을 들이고 움직이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일에 좀 더 몰두하고 중요하지 않는 일에 과감히 포기하면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유로운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로움으로 인해서 인생을 더 풍성하게 삶을 꾸며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중년기의 급격한 변화에 잘 적응하게 되고 침착하고 여유롭게 보람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년기의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심리적 안정을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육체적 변화가 있지만은 육체적 변화를 잘 적응해야 되겠지만 또한 우리의 심리적 이런 안정감, 굉장히 필요로 하는 시기가 바로 제2의 사춘기인 사축입니다. 모든 발달 단계마다 심리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은 그 노년기 나름대로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죠. 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발달 단계마다 우리는 이런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데 모든 사춘기와 이 노년기의 중간에 있는 이 사춘기의 심리적 안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인생을 지금 한번 점검하게 되고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결정짓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심리적 안정을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계속 방황하다가 죽음의 문턱에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실패적인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분이 예수 믿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분의 영혼은 이제 육체를 떠나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맞습니다. 타당하고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요. 분리되어서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어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가 피곤하면 영적으로 예배 드린다지만 졸기만 졸아요. 피곤하니까 은혜도 안 돼요. 육체적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내 영적인 이 영혼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영혼이 탁해집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에너지가 좋으면은 육체적인 어떤 그 피곤함 속에서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강건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내 영혼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영혼이 불만족하면 그것이 육체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영혼의 기쁨이 넘쳐오르면 육체가 좀 피곤해도 극복할 수 있고 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그 사람의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그 사람은 속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은 속 사람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학자들은 인간을 가리켜서 전인적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의 발달 단계에 있어서 가장 급격한 육체적 변화를 경험하는 두 시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춘기와 중년기, 사축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육체적 변화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변화도 같이 가지게 돼요. 심리적 변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성부, 성자, 성령을 모시면 우리는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이 육체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흉악한 건물이 되어버려요. 새 건물을 지어놓고 아름답게 지었는데 이게 예배도 드리지 않고 이 건물을 관리하지 않으면 1년만 지나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흉악한 건물이 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육체적 성전인 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 성전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 집은 허물어지기 쉬워요. 그리고 들어가도 지저분해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기에 굉장히 불편한 처소가 된다는 것이죠. 마귀의 소굴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리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동시에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성령의 거룩하심을 모시고 깨끗한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육체의 변화는 심리적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너 갑자기 왜 그러니? 라고 다그치면 안 됩니다. 이게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변화를 구분하고 이해를 하셔야지 자꾸 다그치면 안 돼요. 자꾸 거울만 보고 있다고 해서 왜 너는 공부는 안 하고 거울만 보니? 라고 다그치지 마십시오. 이해를 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중년기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급격한 쇠잔을 경험하면서 심리적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뭐가 찾아옵니까? 갱년기가 찾아와요. 여러분, 여성의 갱년기도 좀 힘들지만 남자의 갱년기는 더 위험합니다. 제가 남자의 갱년기를 겪는 사람 봤는데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옆에서 잘 보세요. 이 남자가 지금 갱년기인지 아닌지를 잘 보세요. 남자의 갱년기는요, 자살로 이어집니다. 무섭더라고요. 굉장히 고독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어디에 튈지 모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전에는 안 그랬어요. 갱년기가 찾아왔다고 이해를 하십시오. 매우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대에는 우리는 사랑을 발견하고 가정을 소유하게 된다. 30대에는 우리는 직업을 발견하고 직장을 소유하게 된다. 그런데 40대는 불안을 소유하게 된다. 불안. 그래서 남자 우리 한국교회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이 40대를 잘 보내면 괜찮아요. 나는 40이 넘었고 나는 인생은 앞으로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40대에 일에 몰두하다가 지쳐다가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의 40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40대에 일어나는 이 정서적 불안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이 불안은 정체성의 혼란과 함께 찾아와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내가 살아왔는데 달려왔는데 보니까 내가 누구냐? 그럼 자기 정체성이 뚜렷하지 못하고 삶의 목적과 목표가 없이 방황하는 인생 속에서 정체감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은 정체의 혼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이죠. 어린이도 아닌 어른도 아닌 시기. 나는 누구냐? 사춘기 청소년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로 혼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 반드시 자기 정체감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돼요. 네가 누구냐? 자기의 존재감과 자기의 정체감과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인지를 반드시 알고 가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열정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사춘기 자녀에게 어린이를 취급할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아빠 나 이제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이야기하죠. 이제 너 이제 다 큰 너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는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막 좀 안 좋은 일을 하면은 이 대가리 피도 안 바른 놈이라고 하면서 막 이러죠.
그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근데 자기에게 정체감을 심어주는 이 부모의 역할, 선생님의 역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의 존재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건강한 아이입니다. 앞으로 미래성이 있는 아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결국 사춘기를 겪는 자녀도 이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부모도 헷갈려 합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는 것이 사춘기의 특성이자 또 중년기의 특성입니다. 중년기에 들어선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닙니다. 마음은 젊은인데 축구에 보면 아니에요. 헛발질 쳐요. 마음은 저기 달려가고 있는데 걸으면 가지 않잖아요. 달리게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젊은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늙은이도 아니고 누구냐? 라는 자기 존재감을 헷갈리게 되죠. 나는 누구인가? 청년인가? 늙은인가? 이런 혼란은 인생의 허무감을 동반합니다. 어느 날 내 입에서 인생이 너무 허무해, 너무 세월이 빠른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기에 접어들고 있어요.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이제 한 단계를 넘어갔지만은 그 대부분의 이 시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허무감과 함께 찾아오게 돼요. 허무감이 밀려오게 되고 이 허무감 속에서 뭐가 함께 찾아올까요? 고독감. 그래서 외롭습니다. 남자를 너무 부려먹지 마시고 좀 위로 좀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들도 여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좀 잘 챙겨주세요. 이렇게 서로 어울릴 때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챙길 때에 그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중년기에만 고독하는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기에도 고독을 느낍니다. 그러나 청년기의 고독은요, 따뜻하고 로맨스가 있는 아름다운 고독이에요. 그러나 중년기의 고독은 차가운, 느끼는 고독은,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느끼는 고독은 누군가 말한 것처럼 아주 차가운 고독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뭔가 사람들을 내가 많이 사귀었는데 딱 일이 결정적인 시기에 도달하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차가운 고독의 시간이 중년기의 위기죠. 처절한 고독입니다. 중년기를 사는 사람은 이런 고독과 싸워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중년기의 정서적 심리적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2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나의 괴로운 날에. 앞서 중년기의 첫 번째 특성을 육체적 변화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런 육체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안타까운 고백들이 3절, 4절, 5절, 6절 계속 나오잖아요. 정말로 고독의 시간이에요. 광야의 당하새, 황폐한 곳의 부엉이, 외로운 참새, 여기서 우리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처절한 고독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정말 공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시기를 잘 극복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 시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찾아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 1절 말씀 보세요. 심리적 안정은 이 시기에 심리적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이 심리적 안정이 인생의 후반전, 특히 중년 후기를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심리적 안정을 찾는 육체적 변화의 시기 속에서, 쇠퇴의 위기 속에서 있다가 이 시인은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서적 불안을 극복하는 에너지를 기도에서 발견합니다. 저는 기도 생활이야말로 중년기의 심리적 안정을 갖는 가장 유익한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그 어떤 시기보다도 하나님과 대면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달려온 인생은 어떤 것인가? 자기 성찰 속에서 미래를 결정해,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02편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여, 1절 보십시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신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17절 말씀,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요. 시편 기자의 고백 보십시다. 17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우리의 기도에 보시고 들으시고 멸시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경험했고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부유함을 얻었던 것이, 또 기도를 통해서 가난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풍성한 기쁨을 소유한 이 말씀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비록 처절한 고독과 허물을 내가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고독과 허무감 속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 미래를 더욱더 방향을 정하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불안을 극복하게 되죠. 거기에 기쁨과 감사로 어울룩지면서 다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손잡고 인생의 동반자가 되시는, 동행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년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관계적 용납을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육체적 변화의 시기, 쇠퇴기에 있지만 심리적 안정을 찾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춘기에는 정말로 방황을 잠재우려면 관계적 용납을 필요로 해요. 늙어가는 징후가 주름살이 늘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화장을 한다고 들어보니까 주름살이 하나 더 늘어났어요. 주름살이 처음에는 연했는데 이제 골이 깊어가요. 보톡스를 맞는다든지 메꿔보지만 그것도 한 시기죠. 그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도 이제는 주름살이 하나 둘 패이는가 보다. 그 육체적 변화 속에서 이 주름살은 참을 만해요.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주름살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인생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과 부딪히고 저 사람과 부딪히면서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그 상처가 하나 둘 쌓이면서 내 마음의 주름살은 완전 쭈글랑 바가지가 된 거예요. 쭈글랑 바가지. 자, 이 주름살이 강하게 될 때에 얼마나 여러분 힘드세요? 남들에게 알 수 없는 이 말을 던져서 상처받고 저 말 던져서 상처받았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찾아오는 모든 일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분노가 자꾸만 쌓이죠. 분노로 폭발하게 되고 나중에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돼요. 저 사람도 뭡니다. 사람들이 불신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회의적이고 그것이 비판적 태도로 일관해 버립니다. 내가 불안하니까 저 사람도 못 믿지요. 회의적 인생이 되죠. 그것이 더 심해지면 비판적 인생으로 바뀌어버려요.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해요. 내 마음이 여유롭고 풍성해져야 수용할 수 있는데 그 상처 때문에 용납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가 더 어떻게 돼요? 더 옹색해져요. 더 옹색해지면서 불편해져서 세상 살기 싫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 8절 보십시다. 그러한 자기 자신의 경험을 솔직히 토로합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며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서 맹세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향해서 갈수록 내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원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전에는 당신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당신이 내게 돼 있어서 행복해요. 같이 동료 갑시다 하겠는데 어느 날 모르게 자꾸 원수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세상이 온통 날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원수들이야. 내 마음의 주름살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인생사 관계 속에서 득쳐오는 이 회의감인 거예요. 심지어 마누라도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원수처럼 보입니다. 사실 인생의 후반전에는 사업의 실패보다도 직장 생활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보다도 우리를 더욱더 잔인하게 괴롭히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갈등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가 좋으면
환경과 모든 여건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옵니다. 아무리 대걸 같은 집에 살더라고 하더라도 인간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이런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인생의 후반전을 향한 여유 있는 전진이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세계 무엇보다도 진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자기 성찰 필요해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받은 상처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요. 내 상처를 보라고. 상처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대부분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이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근데 상방적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상처를 준 것은 잊어버리고 상처 받은 것만 생각나요. 그래서 내 상처가 이렇게 크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불신자고 신뢰감이 들지 않고 미워지고 심지어는 원수처럼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준 상처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뭐하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해. 나만 당했어. 굉장히 억울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 준 상처를 준 사람을 전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관계가 회복되나요? 안 되잖아요. 인간관계 문제는 대부분 상방적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지 않는 이상, 공자가 아닌 이상, 예수님이 아닌 이상 상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찰의 마음자리를 꼭 갖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준 상처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내가 준 상처 때문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는 여유, 이런 성찰의 마음을, 자기 성찰의 마음을 갖게 되면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왜 내게 허용하셨을까? 우리는 신앙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내 모든 인생의 키를 그분이 쥐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내 인생의 이 일이 내게 허용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왜 허용하셨을까라는 것을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서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허용하셨으니까 일어났잖아요. 왜 허용하셨지라고 하는 질문을 심각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범한 실수나 나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교정하기 위해서 인간관계에 이런 아픔을 당하도록 허용하셨는지도 몰라 라고 하는 교무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기쁘게 받겠다고.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한다면 나를 고치기 위해서 허용한 사건이라고 하면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계속 상대방만 바라보고 미워하고 억울하고 용서치 못해요. 이렇게 마음 먹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뭐 할까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넉넉한 마음 없이 인생은 결코 풍요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다윗 보세요. 그의 인생 말년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웠어요. 때로는 한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지요. 그러나 중년을 지나면서 말년에 넘어가면 심각한 인생의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의 자기 자식이 아버지 자리를 넘으면서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근데 옆에 있는 자기를 돕고 있던 군대장관 부관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건너가서 당장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나이다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용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나는 달게 받겠다고.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어요. 그가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 속에서 돌이켜보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직접 간섭하고 계심을 다윗은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신 분으로 계십니까? 결코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후부터 내 인생의 걸음을 다 간섭하고 계세요. 어른한 일을 너무 억울하다고 말하지도 마세요. 또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더 반듯한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케이, 허용하셔야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이런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고 내 삶의 간섭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웃을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용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년기에는 무엇보다도 관계적 용납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아폴로 13호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도 그렇지만 이 아폴로 13호가 쭉 나아가다가 어려움을 시기를 겪지 않습니까? 우주선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주선 안에 있던 톰 행크스가 이런 전달 신호를 받게 돼요. 휴스턴,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그들에게 들려오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궤도 수정을 하라는 거예요. 궤도 수정을 하지 아니하면 지구로 다시 못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대로 폭파된다는 것이에요. 우주선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혹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여서 남은 인생을 내가 바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위대한 리더십의 지도자였던 고든 맥도날드는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년기에 들어서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갈망해야 된다. 더 하나님을 가깝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갈망하면서 그분 앞에 나가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저 영원한 곳에서 상급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저 영원한 곳에서 내 인생을 점검하면서 살았던 대로 상급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중도에 포기한다는 것이죠. 인생 후반전이 되면 자꾸 급해지잖아요. 점점 급해져요. 그래서 또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인생을 만회하려고 서두르다가 더 큰 낭패를 보는 시기가 또한 이 시기입니다. 이런 중년기의 사람들에게 고든 맥도날드는 당장의 이익, 당장의 성공보다도 내가 진실하고 성실하게 삶의 장에 계속 설 때에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상급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이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여러분, 내 인생의 길이 빗나가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저속기어로 바꾸십시오. 속도를 늦추십시오. 그리고 내게 마땅히 복귀해야 할 인생의 중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한복판에서 다시 내 인생의 정도를 이끌기 위해서 너를 손짓하고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오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